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람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오니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람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이다 하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필요 역시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도나이의 하나님, 즉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도나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인 15장 2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람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를 직역하면 나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오직 하나님을 나타낼 때만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 사람에게 이 주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엘리에셀의 주인 아브람이라고 할 때는 아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일반적인 주인을 가리키는 아돈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가 바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아도나이를 직역하면 주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엘로힘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복수형을 사용하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도나이라는 단어 역시 복수형을 사용하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이름을 통해 계시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을 계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의 이름인 아도나이를 예수님께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종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져야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종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종의 운명이 비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노예나 종은 고용된 하인보다 훨씬 살기가 편했는데 그 이유는 주인이 그를 전적으로 돌보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보호해주며 심지어 매일의 일과를 지시해주는 것도 주인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종들은 가족의 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고 할례를 받은 후에는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라 말씀하실 때 체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착취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며 공급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장인 창세기 14장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여러 왕의 연합군으로부터 구할 수 있게 하신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요 나에게 큰 보상으로 공급하시는 주인임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입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투덜거리게 됩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의 종이 그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투덜대었던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친절하게도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며 하늘을 보여주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주로 고백하고 불평하였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보상이 된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아도나이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종된 자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